본문을 바탕으로 부득이하여의 함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서를 읽어 나가다 보면요, 이 성경 기자는 왕정 제도 자체에 대해서는 매우 비관적인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왕정 제도 자체는 비판하면서도 또 다윗 왕조에 대해서는 매우 우호적인 태도로 일관되이 그렇게 기술하고 있음을 보여주는데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다윗 왕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아닌 것이 문제이지요. 그러니까 설명이 필요한 겁니다. 왜 초대 왕이었던 사울과 그 집안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왕위를 이어갈 수 없었고 다윗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영원한 왕조를 약속받게 되었는가? 이 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인 13장과 그 16장까지 걸쳐서 성경 기자는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사울이 왜 버림받았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이 어떻게 선택받고 세워져 나가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한 사람의 신앙의 어떤 실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될 때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초대왕 사울에게 큰 위기가 닥쳐오게 되죠. 바로 초강대국인 블레셋이 이스라엘과의 그 전면전을 치르기 위해서 근처에 진을 치게 된 겁니다. 이런 사태가 촉발된 것은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이 소위 게릴라 작전으로 블레셋의 수비대를 급습했기 때문이었는데요. 3절 말씀 보시면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침해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이게 블레셋 입장에서는 오히려 잘 된 겁니다. 안 그래도 손 좀 봐주려던 참에 먼저 자신들이 급습을 당했기 때문에 이제 전면전을 벌일 수 있는 명분이 생긴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블레셋이 일어나게 되죠. 그 규모가 어마어마했습니다. 5절 말씀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벳아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엄청난 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치러 모이게 된 겁니다. 그들을 발견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6절과 7절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여러분, 이게 지금 초대왕 사울이 처한 위기 상황, 현실입니다. 너무나 위급한 상황인데 백성들은 싸울 생각은커녕 다 숨어버렸습니다. 그들이 느낀 그 절망감과 공포심을 보여주는 단어들이 등장하고 있죠. 그들은 절박했습니다. 그들은 숨었습니다. 그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까지 든든한 영적 버팀목이 되어 주었던 사무엘도 정한 기한이 일주일이 지나가고 있는데 나타나지 않습니다. 백성들은 사울 곁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흩어지고 있는 거예요. 다급해진 사울이 어떤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까? 9절 말씀.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사울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전쟁에 앞서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다라는 것은 이 전쟁의 승패가 오직 하나님께만 달려 있습니다라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블레셋과의 큰 전쟁을 앞두고 번제를 드린 것은 나름 신중한 종교적인 행위를 한 것입니다. 백성들은 겁에 질려서 도망치고 흩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번제를 드림으로써 그들을 다시 결집시킬 수 있을 것이다라고 사울은 판단을 했던 거죠. 또한 이 번제를 드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을 군사들에게 심어줌으로써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다라고 사울은 판단을 했던 겁니다. 의도는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었죠. 무엇입니까?
사울에게는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권한이 없었다라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심각한 월권 행위였던 겁니다. 단순히 사울이 지금 사무엘의 권한을 침해했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사울과 사무엘 간의 문제가 아니라 사울과 하나님과의 문제라는 겁니다.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영적인 문제였던지, 그리고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는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거죠. 보십시오. 사울이 번제를 드리자마자 사무엘이 도착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하매. 번제를 마치기가 무섭게 사무엘이 등장을 한 겁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사울은 반가운 마음으로 달려가서 맞이하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은 사울에 대해서 동정심을 느낄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오히려 제때 도착하지 않았던 사무엘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거죠. 아니, 올라오면 좀 제때 오든지. 사람 그렇게 안절부절 못하도록 만들어 놓고 사울이 얼마나 힘들었겠어, 뭐 이런 거죠. 사울 동정론이 우리 안에도 일어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저 뒤에 큰 나무 뒤에 숨어가지고 사울이 어떻게 하나 보고 있다가 번제 드리자마자 짠하고 나타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 기자는 사무엘이 늦게 온 점을 문제 삼고 있지 않습니다. 초점은 사무엘이 늦게 왔다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사울이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해버렸다, 여기에 초점이 있는 거죠. 사울은 사무엘을 반갑게 맞이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금세 사무엘의 냉정한 반응에서 이게 뭔가 크게 잘못되었구나 감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향해서 사울이 장황한 변명을 늘어놓게 되는 거죠. 11절과 12절 다시 한번 보시면요, 제가 읽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mik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울은 말하는 거예요. 어쩔 도리가 없었다는 거죠. 부득이하게 번제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을 장황하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굳은 표정과 단호한 어조로 이렇게 답을 하고 있죠. 13절 말씀.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사무엘은 애둘러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강하게 돌직구를 던지며 책망하고 있습니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습니다. 너무나 어리석은 짓을 했다는 겁니다. 사무엘을 대신해서 번제를 집례한 것은 그 어떤 변명의 여지도 없는 망령된 행동이었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의 명령에 불순종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만 하지 않았더라도 사울 왕조가 영원했을 겁니다. 사무엘은 말하고 있죠.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입니다. 14절 말씀.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어찌 보면 너무 가혹한 심판 선언이지요. 타이밍도 너무 처절한 타이밍 아닙니까? 블레셋 그 대군 앞에서 나라는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해 있고 백성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있던 차에 어떻게 해서든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해내고자 발버둥 쳤던 사울 아니었습니까? 워낙 다급한 상황이죠. 부득이한 상황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사울을 향한 사무엘의 심판 선언의 말이 비수처럼 와서 가슴에 꽂히게 되죠. 그렇게 초대왕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의 실수를 사소한 것,
그냥 한번 눈 질끈 감아주고 뭐 사람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상황 다급하면 그럴 수도 있지, 이러면서 없던 일로 하자, 그렇게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사무엘을 대신해서 지금 사울이 번제를 드린 것은 뭐 예를 들면 우리 성광교회에서 교회 식사 자리가 있는데 식기도를 해야 될 담임 목사가 나타나지 않자 이게 국이 식는다고 장로님 한 분이 대신 기도를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참고로 그런 일이 있으면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제 밥만 안 뺏어가시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지금 사울이 행한 것은 그런 사소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것이 문제이죠. 이스라엘의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한 채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겠다는 그 불순종의 마음, 교만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심각한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에 완전히 안 든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죠.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다.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왕정 제도를 갖추었습니다. 하지만 영원히 이스라엘은 신정 국가인 겁니다. 인간 왕이 세워졌어요. 하지만 인간 왕이라고 해서 독단적인 판단과 결정으로 나라를 통치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위에 누가 계십니까? 영원한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지켜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선지자가 계속해서 있었죠.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모든 제의를 집례하는, 관장하는 제사장이 활동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무리 상황이 위급했더라도 제사에 손을 댔다? 그것은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긴 망령된 행위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사울의 실수하는 모습은 뭐 삶이 힘들어서 너무 위급해서 신앙이 약해져 버린 그러한 연약한 모습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그러한 망령된 행동을 서슴지 아니하는 실제적 무신론자의 모습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종교적인 행위가 있었습니다. 번제를 드렸지 않습니까? 하지만 사울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순종하고자 하는 데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사울이 그렇게 지키고자 했던 나라는 자기 나라였던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그 번제를 수단화하고 도구화하고 있는 어리석은 모습인 겁니다. 한마디로 사울은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그를 경외하지는 않았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고별 설교를 할 때 그 중요한 때에 반복적으로 설교에서 외쳤던 단어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경외 아니었습니까? 12장 1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12장 14절.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의 서고 넘어짐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만을 따르는가 섬기는가 거기에 전적으로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별 설교의 마지막을 바로 이 점을 강조하면서 그렇게 마치고 있는 거죠. 12장 24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만을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이스라엘의 왕은요, 가장 먼저 이스라엘의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이 하신 그 큰 일들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마음 다해 진실이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왕이라고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란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사울처럼 행동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이 사울의 잘못을 지적하고 책망하면서 왕이라는 단어를 얼마나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까? 13장 13절 말씀 다시 보시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이스라엘은 영원한 신정국가라 하였죠. 이스라엘의 이상적인 왕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 결코 아닙니다.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요, 이스라엘의 이상적인 왕에 대해 묘사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사야 11장이 있는데요, 이새의 줄기에서 나오게 될 이상적인 왕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11장 2절 말씀 보시면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고 말하고 있죠. 그 마지막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사야 11장 3절 말씀도 한번 보여주시죠. 11장 3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바로 이 모습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되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경외하기를 즐거워하는 왕의 모습인 거죠.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그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하사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서 하나님 주신 신적인 통찰력을 발휘해서 판단하고 다스리는 왕이 이스라엘의 이상적인 왕이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모습이 사울에게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지요. 전쟁을 앞둔 이 시점에서 사울이 하나님께 묻기라도 했습니까? 스스로 판단했죠. 번제마저 이용했죠. 하지만 전쟁을 앞둔 상황에서 여호와여, 제가 올라가리이까? 매번 물어보았던 다윗의 모습과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그렇게 사울은 왕으로서 버림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회개하지도 않았죠. 이제 버림을 받은 후에 이어지는 내용을 우리가 보면요, 이스라엘이 붙들어야 할 삶의 원리, 신앙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거죠. 먼저 1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5절.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사무엘이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자신과 함께한 백성들의 숫자를 세어보게 되죠. 몇 명 남았습니까? 600명 정도 남은 거예요.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원래 상비군이 3,000명이었다고요. 그런데 다 흩어지고 600명 정도 남은 겁니다. 사울은 내가 번제를 드리면 백성들의 흩어짐을 막고 그들을 하나로 결집시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해서 사무엘의 영역까지 침범해서 내린 결단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결과가 이렇게 처참한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600명이 어디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판단대로 행하게 되면 결국은 그 어떤 실제적인 유익도 얻지 못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배우셔야 돼요.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고 그런 행동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결국은 처참한 결과를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성도는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들리는 대로 판단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부득이해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신앙의 타협을 우리는 쉽게 하면 안 될 것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스펙이 능력이 아니고 빠른 현실 판단과 어떤 계산과 속도, 이런 것들이 능력이 아님을 깨달아야 됩니다. 성도에게 있어 능력이란 무엇입니까? 경외함이 능력이고 거룩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성도의 능력은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속해 있을 때에 그 성결과 거룩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즐거울 때나 슬플 때나, 일이 잘 풀릴 때나 일이 꼬여갈 때나 범사에 주님만 믿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결국은
진정한 유익으로 내 삶에 다가오게 될 것임을 여러분 굳게 믿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순종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의 선택은 너무나 어리석었죠. 그는 암몬과의 전쟁에서 어떻게 큰 승리를 거두었던지를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들을 생각해야만 했습니다. 큰 일들을 경험하였지만 그는 완전히 다 망각해 버린 거죠. 그때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습니까? 성경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했고 사울을 사로잡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승리의 길이 열리게 되었죠. 사울이 크게 분노했습니다. 그게 왜 중요하다 했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수치와 조롱을 받고 그 떨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분노를 지금 사울이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하였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사울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갈망하지도 않습니다. 백성들이 숨고 도망치고 두려워 떨고 있는 모습에 이 상황에 대해서 사울은 분노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어서 거룩한 분노를 발할 때 성경은 뭐라 말합니까? 백성들이 한 사람같이 나왔더라 기록하고 있죠. 사울이 원했던 것은 그런 모습이었지만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는지를 완전히 까먹어버린 거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 드려야 할 그 번제도 자기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도구처럼 취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서 자신이 지금 무엇을 잘못했는지조차 깨닫지도 못하는 사울의 모습. 부득이하여 어쩔 수 없었습니다. 궁색한 변명만 늘어놓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사울이 빠졌던 부득이하여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처한 상황이 다급해 보인다 할지라도, 위기가 닥쳐온다 할지라도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먼저 구하고 그분의 선하고 강한 손을 붙들고 의지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도는 세상 방식대로 싸워 이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나의 수완, 나의 인맥, 나의 재력, 나의 발빠른 판단력과 추진력, 스펙 어느 정도 필요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것들이 우선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로 싸워 이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잘 보십시오. 사울이 버림받은 후에 이어지는 내용은 우리에게 중요한 신앙적인 원리 하나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철제 무기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모두 철제 무기를 갖추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아니라는 겁니다.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 13장이 어떻게 마무리되고 있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사무엘상 13장 22절과 23절 말씀.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가 나와서 믹마스 어귀에 이르렀더라. 이게 마지막 장면이에요. 철제 무기로 완전히 무장한 블레셋 대군이 믹마스 어귀까지 좁혀 들어오는 상황에서 이스라엘을 보니까 오직 사울과 요나단만 철제 무기를 들고 그들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묘사하면서 오늘 본문이 마무리가 되고 있는 거죠. 무엇을 보여줍니까? 앞으로 일어나게 될 그 전쟁이 쉽지 않을 거라고. 아니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인간적인 판단 기준을 뛰어넘는 그 어떤 것, 전혀 새로운 접근과 기준이 요구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 거죠.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도 철제 무기 좀 많이 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먼저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그 싸움의 자세를, 믿음을 회복하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오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신앙적 교훈인 거죠.
오늘 본문에 기록된 수많은 지명들, 군사들의 어떤 움직임, 이런 것들은 사실은 성경 기자의 주된 관심사가 아닙니다. 그런 묘사들은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 싸움이 우리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싸움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우리의 싸움은 무엇입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이 예배당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당 밖을 나가서 살아가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중구 남산동에서, 남구 대명동에서, 진량에서, 형풍에서, 심산동에서, 만촌동에서, 동구 혁신도시에서 우리의 싸움이 있는 거죠. 그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치열한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라고요?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어떤 세상적인 힘과 방법과 가치들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는 믿음뿐이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부득이하여 어쩔 수 없었습니다. 신앙을 타협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지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앙망하며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그러한 믿음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앞서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는 놀라운 승리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그 어떤 상황에서도 부득이하여 어쩔 수 없었습니다. 신앙의 타협을 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는 어리석음을 날마다 벗어버리고 오직 주를 경외하고 신뢰하며 믿음의 길을 걷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